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옵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다. 깊이 생각 좀 해보십시다. 감탄사 보라. 두 번째로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을 알리는 게 이게 창조주 입장에서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가까운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본어겐 크리스찬은 많지 않아요. 진짜는 많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좁은 길, 협착한 길, 생명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너무너무 적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믿음 볼 수가 없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더 적은데 더 적어. 노아 때 8명,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때는 3명, 이집트에서 150여만 명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을 때 150여만 명 중에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실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들아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두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고 세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에 관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영혼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을 만든 창조주가 살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의 특정한 이 프로펫,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 외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신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실제로 알리고 또 알리고 증명시킨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천국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약속과 삶의 여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이 실제로 예수님을 보낸 그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보라 감탄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단어가 장장 256번이 나와요. 엄청난 반복입니다. 아버지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200번 하고도 56번이 더 나와.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이 파테르, father는 이 대문자 father입니다. 아버지.
육신을 낳게 한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부모로부터 원죄와 유전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요. 창조주의 생명하고는 상관없이 혼과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요.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창조주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는 혼과 육체를 가지고 그 혼 안에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과 원죄를 받아가지고 영적 죽은 상태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영혼의 소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야, 이 창조주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비밀인데, 첫째로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들이 말할 때 천국에서 내려오신 이후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거절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심각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 조건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안 줘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 즉 리시브 빌리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유일한 구세주로 마음속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 마태 1장 21절에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죄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우주 안에 단 한 분, 제2위의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를 실제로 가져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구세주를 우주 안에 유일한 단 한 분 구세주로 영접할 때, 믿을 때, 인정할 때 죄에서 건져주시는데,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실제로 예수님이 가져갑니다. 죄에서 나를 건져주고 해방시킬 구세주라는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죄를 넘겨요. 이사야 53장, 아이자야 53장에 우리의 죄를 성부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켰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우리 죄를 아버지가 뒤집어 씌우니까 예수님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우리를 빼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놔요.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법적 근거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천사도 알고 사탄 귀신도 아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는 하나님께서 보낸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정식 하늘나라의 법적으로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그냥 막연하게 입술로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구세주로, 왕으로, 목자로, 이후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셨거든요. 이 5가지를 진짜 믿는 사람, 더 이제 깊이 믿어지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깊이 그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때 그 구세주는
십자가와 연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2000년 아니라 5000년 전에도 상관없어요. 한 아버지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면 커넥션을 시켜요.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과 요한복음 15장 5절을 그게 영접이에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갈라디아 2장 1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 과거의 죄를 함께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증거로 내가 죽어버리면 과거는 이제 하나님이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억을 안 하셔. 히브리 10장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생명을 넣어준 자와 생명을 받은 자 사이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생명을 넣어준 자와 생명을 받은 자 사이는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라고 특정한 사람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준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이 조건이에요. 그 조건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소테르, 세이비어로, 그 다음에 주인으로 큐리우스모, 마음속에 실제로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해주세요.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때 실제적인 법적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천사들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마지막에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만드실 때는 최종 목적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신분, 자격을 주시고자 한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종합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은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in Christ, in Jesus, through Jesus, with Jesus. 잘 들으세요. 한 분을 통해서 결정나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한 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through 말미암아는 through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간의 존재와 위치는 창조주께서 만든 것 중에 최고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수준, 천사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조엔 아이오니우스를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줄 때 새 생명, 영생 생명을 넣어준 자가 받은 자에게 너는 내 자녀다. 영생 생명을 받은 자는 영생 생명을 주신 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인 율법을 자랑하는 저들에게 네 애비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게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왜냐?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 육종으로나 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로부터의 탄생,
본어게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탄생이 필요하고, 하나님께로 탄생을 하려면 혈통적인 것 가지고 안 돼.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혼적이고 육적인 혈통적인 것 가지고는 저 하늘에 계신 천지창조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혈통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들이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할 때 예수님이 저들의 심각한 오류, 착각을 지적해 줬어요. 네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느냐. 자격이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네 애비가 죄를 집어넣은 창시자, 죄의 원흉, 죄의 원조, 혈통적으로 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혈통적인 후손이라는 조건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따라서 혈통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태어나려면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생명, 창조주가 가진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이식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법적인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처리가 안 되죠. 세상 죄를 어떻게 처리해요? 예수님은 5가지 권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 9장에 죄를 사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예요. 왜냐? 조물주기 때문에. 조물주라는 단지 조건에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는, 마태 1장 21절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가져가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를 자유 줄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엑수시아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만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에게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충족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영생 생명이 우리 속에 이식돼 들어오질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처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단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와요. 아까 에베소 1장에 천지창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 중에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조건 하에서 자녀가 되는 1차적인 권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에는 엄청난 엑수시아 권세가 따라요. 어더리티가 온다. 이게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데, 갑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의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 보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처리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야.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혼적인 생명이 아니고, 목숨 생명이 아니라, 푸식의 생명이 아니라 푸뉴마의 생명, 이 조엔 아이오니스의 생명,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The Only Begotten Son, 모노게네스 데우스라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창조주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영접 안 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거야. New Life Life를 받은 사람, 새 생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는 게 바로 이 원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목숨을 거는 거야. 순교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래서 이 파테르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생기고 성장한다는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에.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죄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안 들어가요. 죄 처리도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도 넣어주는 것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중에 하나가 양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러 왔다. 이 생명은 조엔 아이오니우스, 이터널 라이프예요. 창조주가 가진 그 영생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생명을 넣어주고, 이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자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성령님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님이 나를 믿는 너 속에 들어가는 조건인데,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성령님이 들어가는데,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비로소 법적인 조건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만드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과 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을 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치는데, 이 인칠 때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세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아버지께 우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끝이 아버지 입장에서든 성령님의 입장에서든 인간의 입장에서든 천사의 입장에서든 한 분,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도 없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자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부터 죄 용서 받을 자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의 합법적인 호적, 천국의 호적인 북 오브 라이프, 생명책에 예수님의 이름을 딱 올려서 그 수억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유일한 분은 성부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록 13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속의 변화, 신분의 변화, 법적인 자격, 또 상속의 특권, 천국의 기업의 보장, 영생 보장,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 마귀 자식에서, 지옥 자식에서 마태 23장 지옥 자식이 나와요. 그리고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과 그 저주의 운명이 엮여있는 불 속에 가면 다 만나. 거기서 지혜빈 마귀와 귀신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다 불못에 가서 만나. 계시록 20장 10절에 다 만나.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받고 새 생명을 받고 천국의 호적의 이름에 올라가고 영생을 받고 상속자라는 권세를 받고, 또 천국의 하늘의 기업을 다 받은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천국 앞에서 우리 예수님과 다 거기서 만나.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 자녀가 또 있고 하나님 자녀가 두 종류가 공존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와 마귀를 애비라 부르는 자가 공존한다고. 이거는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알려준 정확한 신분과 소속과 커넥션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영생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약속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영생을 받을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죄처리 못 받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와 신분과 보장과 자격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가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를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상속이 안 됩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가치를 현대 교인들은 에서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툭 하면 별거 아닌 돈 몇 푼에 인간관계, 자식 문제, 사업 문제, 분위기 문제만 터지면 에서야. 현대판 에서들 뒷전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제쳐버려. 그 중요성을 잃어버려.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감탄사 보라부터 나와. 보라. 아버지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겠다는 그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 얘기야. 그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아무나 부릅니까? 부른다고 하나님이 인정합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도 안 하고 삼을 수가 없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인카네이션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새 생명을 넣어주고 호적에 천국의 이름에 올라가고 그리고 죄처리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